샬롬, 사랑합니다. 사랑을 나눕시다. 다시,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을 나눕시다. 예. 우리는 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 적은 사람도 있고, 또 착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습니다. 그 속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인들의 특징은 도덕적 행위와 사회적 평가의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예를 들면 법을 잘 지키면 의인, 또 법을 어기면 죄인, 남을 구하고 착하게 살면 의인, 피해지고 못되게 살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다르게 성경은 의인과 죄인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의인과 죄인을 정확히 구분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먼저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절 잠시만요. 14절 시작.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세리마테, 레위. 여기서는 레위라는 이름이 있는데 레위는 아마 본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아마 예수님이 불러주신 아마 그런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마태를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리는 지금 말하면 세관원을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그 세를, 그러니까 우리의 뭐 국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런 세를 계산해서 그것을 받아내는 사람을 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는 이 세리는 이게 예수님이 있던 이 시대의 세리는 사회통념상 죄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금은 다 로마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어찌 보면 로마에 협력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세리를 죄인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단순한 세금 징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동족을 압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협력하는 자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부르기를, 우리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왜 행사들이나 일본들의 국가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매국노 이랬잖아요. 그 배신자, 그런 자로 막 얘기를 했었다며. 그걸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리는 정해진 급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 세금보다 자기가 받을 세금에서 어느 정도를 더 엎어서 세금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의 급여로 삼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정직하게 받는 사람도 있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그 세리들이 그 원래 받아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서 그것은 많은 것을 착복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 양심을 판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창기라는 것은 몸을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창기와 함께 대표적인 죄인의 범죄에 들어가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세리는 이방 권력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봤을 때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타 이방인들을 개로 느꼈던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접촉하는 걸 좋지 않아 했기 때문에, 늘 그런 사람들 접촉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종교직업자들은 이 직업을 정결하지 못한 직업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해당 중심의 신앙 공동체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히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리인 마태였습니다. 그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시고.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데, 지나가다 예수님이 그냥 앉아있는 세리를 보면서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세리를 봤다는 것은 자세히 봤다, 살펴봤다는 거거든요. 주목하는 시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사람들의 시선은 세리를 보면, 저 세리다, 죄인이다, 멀리 해서 같이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했겠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어떠냐면 그 사람의 존재를 보셨어요. 저 사람이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외면을 당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영혼을 금발 나이가 구원을 대한 그런 사랑하는 자구나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 보시고의 보시고는 선택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보셨으니까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르시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르시되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럼 어떻게 했죠? 따르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따르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주목이었습니다. 의도적인 시선에 보셨던 그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봤던 저 사람이다, 저 사람 같이 하면 안 돼, 이랬던 정죄가 아닌 그 사람을 긍휼의 시선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봤던 그런 보시고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회는 세리를 멸시하고 판단의 시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눈으로 보신 게 아니고 정죄가 아닌 긍휼의 시선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들은 과거나 현재에 있는 형태를 그대로 보고 그것을 낙인을 찍으면, 과거에 너도 세리였잖아, 과거에 너 나쁜 짓 했잖아, 너 나쁜 짓,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가 아닌 더 가능성을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이 사람을 회복시켜야 될 존재로, 사랑해야 할 존재로 보시기 때문에 시선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고는 찾아오시는 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냥 보시고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레이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레이는 세상의 자리, 돈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머물러 있는 사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기가 버리고 오면 좋겠지만, 그 버리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었고, 보시고의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고 찾아오시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 그냥 일반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의 관심이 있고 우리를 기억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 내가 개입해서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보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보심은 구원하시기 위한 주목하시는 구원의 시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지금은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해야 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고는 스쳐 본 것이 아니고 깊이 주목하심을 의미하고 정죄가 아닌 긍휼의 시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 아닌 부르심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이것이 바로 이 보시고에 나오는 단어에 나오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면 평가가 아니고 은혜의 출발점이고 구원의 출발점임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 그 시선을 피하지 말고 그 시선에 맞게 우리가 같이 눈을 맞추어서 같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한번 볼까요? 이제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니라. 예,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의 집이라, 이거는 이제 세리의 집이에요. 세리인 마태의 집이었습니다. 마태의 집에 가니까 원래 그 사람들끼리 유유산종, 그러니까 같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마태 주위에는 뭐 세리들도 있었고, 또 그 회당과 같은 그런 신앙공동체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이 함께 앉아 식사한다는 것은 문화적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유대 사회에서의 식사는 같은 식탁에 앉았다. 이거는 같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관계 수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식탁 교제는 삶의 공유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 식구, 우리 식구라는 말을 쓰잖아요. 식구는 음식 식자의 입구를 얘기하거든요. 서로 입에 음식을 넣는 걸 뜻하는데, 한 집에 같이 살면 밥을 먹는 가족을 의미하였어요. 그 가족이나 동거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돌보고 배려하고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진 한 가족, 한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앉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 날과 별로 다르지 않고 이 사람들 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런 행동이라고. 예수님이 죄인 곁에 가신 것도 아까 다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에요. 가신 것인데 왜? 근데 예수님이 가셨을 때 죄인들이 죄가 없으신 어려운 예수님이 오시면 사실은 죄인들은 겁이 나서 도망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오면 괜히 부담스럽고 같이 도망가랍니다. 이런데 근데 죄인들이 보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더 나아오고 모이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 나와서 그냥 같이 모여 앉아 있었을까요? 죄인들이 예수님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좋아했을까요? 첫 번째,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셨거든요. 너 죄인이지, 너 잘지었잖아, 너 죄졌기 때문에 너는 벌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고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셨다. 두 번째, 외면하지 않으셨다. 다른 사람들은 너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하면 안 돼, 너 같이 하기 싫어, 이렇게 하시지만 예수님은 다가가서 같이 하려고 하신 그런 모습들, 외면하지 않으셨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사랑으로. 그냥 받아주신 것도 아니고 용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라고 너를 안아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죄의 자리에 가면 숨거나 그것에 가기 싫어합니다. 정죄하는 곳에. 왜 그렇잖아요. 우리 친척 명절이 되면 아이들이, 그리고 나이 많은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나 처녀들이 원래 자기 집에 가려고 하지 않고 친척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네? 부끄러워서 그것도 있지만 오게 되면 늘 정죄하고 또 늘 잔소리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싫어서 가지 않는 것처럼 죄인은 그래요. 정죄를 받은 자리에는 잘 가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사랑이 있는 곳이면 잘 가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인 사람들이, 죄인들이 많이 모이게, 어려운 예수님이지만 모이게 되고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려고 자꾸 그곳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도 바로 이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들을 통해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다른 점은 거룩의 기준에 있습니다. 거룩의 기준.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자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기 보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묻고 있어요. 너는 어떻게 의인이라는 사람이, 의로움 따운 사람이 왜 죄인들과 함께 있어? 왜 죄인들과 함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룩의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종교제도는 거룩하면 그냥 같이 있으면 안 돼.
죄인 같이 있는 거 아니야. 걔는 떨어져 있어야 돼. 떨어져 있어야지 내가 다시 더럽히지 않아. 더럽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함은 뭘까? 예수님의 거룩함.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된 삶과 함께함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함의 모습과 다른 것입니다. 거룩은 거룩한 사람이나 거룩한 곳과 함께 해야지만 거룩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야지 죄와 분리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또 완벽해지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한 곳과 거룩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는 거룩하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전염되듯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해야지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자기 수양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죠. 어떤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로 친해지고 함께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거룩하려고 하면 더 노력해야 돼. 더 절제해야 돼. 더 깨끗해야 돼. 더 완벽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거룩의 출발점은 너가 누구와 함께 했냐? 너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냐?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냐? 이것이 바로 거룩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점차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있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거룩의 원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접촉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바로 거룩의 원리입니다. 성막이 거룩한 이유, 성막을 우리 거룩하다 하잖아요. 성막을 그 지성소가 따로 있잖아요. 그 거룩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제단이 거룩한 것은 왜 거룩할까요? 저렇게 제단이 거룩하다고 하잖아요. 왜 거룩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장소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냐? 하나님 내 중심에 계시냐?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냐? 예수님 너와 함께 하시냐?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인의 길에 자리에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왜? 그 사람들도 거룩해져야지. 거룩해져야지. 다시 태어나야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종교제도자의 생각들은 죄는 없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죄된 곳에 가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죄가 옮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 죄를 거룩함으로 다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옮겨 주셨습니다. 혹시 금묵자억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이거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인데요. 사람이 점점 그 목만 계속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것을 그 종교제도자들이 생각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가심으로 해서 검은 것을 희게 만드시는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동행,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성취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흘러나오는 삶의 변화가 바로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서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병이 있는 자에게만 의사가 쓸데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일은
의인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오신 것인데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을 위해서 오신 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 여기서 죄인은 도대체 누굴까요? 죄인.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벽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너 혼자서 잘 사는데 뭐 하나님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계획은 있지만 기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계획은 있어요.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이건 자기의 계획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성경적으로 말하는 죄인입니다. 그 성공은 하기를 원해요. 성공하기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의탁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도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위기 때도 안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위기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경적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의 사람. 이런 사람도 바로 성경적인 죄인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야 라는 사람들이죠. 죄의 뿌리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의식.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나야 라 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이고 자신. 자기 감정이 우선되는 사람. 모든 것들의 최종 삶의 목표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죄인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 기준에 미달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척하는 사람. 있는 척, 믿는 척, 기도하는 척, 그걸 하는 사람들. 행동과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겉으로 미워하지 않게 보이지만 마음에는 분노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막 달걀한 것처럼 보이고, 필요 없어요. 별로, 아무리 좋은 걸 저를 갖다 줘서는 가져가지 않게요. 않아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탄심을 가지고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겸손해 보여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존경합니다. 이러지만 속에는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 기준에 미달된 사람. 바로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행동을 삶은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심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라면 이런 모습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동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을 인해서 의인의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성경적 의인의 특징은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요. 성경적 의인은 완벽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성령님을 자기 마음속에 함께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의 의가 아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견성을 자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는 하나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지금 이 잘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붙든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중심에 살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의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정의 기준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하나님 뜻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자기 영광, 자기 이익, 자기의 높아짐 이런 것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높아짐, 하나님의 높여드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완벽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의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인간은 행위로서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의를 나타낼 수 있다 합니다. 이 예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보셨잖아요. 그때 우리 말씀에 나눴죠. 기억하죠? 예. 그러나 이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네 번째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질 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의 사람이겠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죄를 숨기지 않고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런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의인은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완벽해지고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깨어지고 또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렵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어렵다. 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거룩해졌다. 내가 너를 거룩하다라고 말한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경적 죄인과 성경적 의인을 비교하고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구분했을 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나? 자기 중심에 있으면 성경적
죄인. 하나님 중심에 있으면 성경적 의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성경적 죄인. 하나님과 관계가 늘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으면 성경적 의인.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 자기 의를 위해서냐? 그러면 성경적 죄인. 은혜에 의존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냐? 그러면 성경적 의인을 말합니다. 자신의 기준에, 판단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면 죄인에게 성경적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면 성경적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된 반응들은, 성경적 죄인들은 회피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의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느 쪽에 지금 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고 있습니까? 성경적 죄인입니까? 성경적 의인입니까? 그래서 잘 구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의인이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이고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붙은 사람이고,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적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마지막 우리 뒷부분 한번 봅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을까요? 그 예수님이 부르신 죄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 아까 세리에 얘기했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고, 너는 아니야. 넌 도저히 아니야. 내가 보기 넌 아니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아는 사람. 자기 영적 상태. 그리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바로 그 사람. 그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할 그 사람. 삶의 중심이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야 하는 사람. 방향을 바꾸어야 될 사람. 그래서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지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따라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주님이 부르시면 죄인이 반응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죄인이 부르시면 응답하는 모든 사람. 이런 사람 모두가 예수님이 부르신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우리 모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어떤 죄인? 돌아올 죄인. 돌아오실 의인이 아니라, 자기가 의인이라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죄인을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르신 그 죄인. 그 죄인이 바로 우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 연약한 사람, 사회적으로 정말로 함께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풀어주셨던 것처럼, 이거에 더럽고 연약한 우리들을 의인이라 불러주셨던 것처럼, 죄인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원하는 지금 예수님이 부르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는 죄인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내가 너를 의인이라 불러주겠다라고 하신 그 칭의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혹시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자.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셨어. 너도 틀림없이 불러주실 것이야. 함께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은 곳에 많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나눔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